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심령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었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행동입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그 담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신심의 순간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신심의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신심의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신심의 순간들로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 다시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르네. 오로라는 주 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신심의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신심의 순간들도 자비와 어디서 나시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마음을 모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느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과 생명과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졸린 눈을 비비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티즈와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의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PGY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대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PGY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퍼즐 게임 좋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퍼즐 게임 하면 하나의 큰 그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퍼즐 조각들을 다 맞히고 나면 정말 뿌듯한 것이 바로 이 퍼즐 게임입니다. 보통은 그것을 다 맞춘 뒤에 그 뿌듯함 그리고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이 퍼즐 게임을 시도하죠.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 맞추기 전까지 도무지 무슨 그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묘미, 그런 모순, 그런 역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퍼즐 게임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퍼즐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은요, 순간순간 당장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묵묵히 주어지는 과제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처럼 그 과제들을 수행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선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간략하게 그 배경을 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꾸게 된 두 개의 꿈, 곧 아버지와 형제들을 의미하는 곡식당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사실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 졸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인물입니다. 한순간에 그 꿈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녀에게서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저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끝났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참 신기하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성실한 노예로 살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죠. 그러던 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바로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기도 하죠. 그 일을 계기로 바로왕의 앞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왕의 신임을 얻었고, 그래서 정말 요셉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그 형제들은 물론 그 주변인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명예와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바로가 요셉을 굉장히 인정하고 신임하고 총리의 역할을 맡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요셉은 엄청나게 큰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앞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식량을 얻으러 그에게 나왔던 거죠. 형들의 땅에는 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형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요셉임을 알게 되고 기겁을 하게 되죠. 왜? 본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은 더더욱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며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며 이렇게 비굴하게 절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8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형들이, 그 무서웠던 형들, 그리고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제 형들에게 남은 건 요셉의 처절한 응징과 복수였기 때문에 아마 형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본문과 같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위로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총리도 되었겠다. 큰 힘과 명예, 권력을 다 갖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형들이 과거에 나한테 저질렀던 그 만행들, 그리고 또 심지어 형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또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맞아, 이 자식들이 그때 그랬지, 가만 안 두겠어,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조금은 좀 응징을 해줘야지, 좀 깨닫게 해줘야지, 알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고대근동 사회였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신이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형들도 한번 노예 생활 해봐.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 들어갔었지, 형들도 감옥에 한번 들어가봐.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었고요. 형들조차도 맞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해서 복수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겠다.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 또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요셉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내 삶을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꿈을 주셨지, 그 꿈을 이루시려면 어쩌면 내가 큰 고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 그것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어. 형들이 그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치 퍼즐 게임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조각이 억지로 내 삶이란 판에 끼워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조각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래전에 꾸었던 꿈처럼 형들이 자신의 앞에 나와서 절을 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형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하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을 때 요셉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곧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던 슬픈 일이 되었던 또 때로는 힘든 일이 되었던 간에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퍼즐의 조각의 일부이고, 당장 그것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던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거나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잘 모아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것이 있었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의 선조다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이 고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퍼즐 가운데 최악의 그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이 순간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아주 나중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셨을 때 그때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조각도 참고 인내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며 나아갔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이끌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볼 때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상황은 항상 최고의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최고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대학, 내가 생각했을 때 부자의 기준,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최고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 최고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최선을 주신다. 최선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스왈드 챔버스 이렇게 고백하자는 겁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립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에는 고난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최고의 순간, 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순간이 아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분이시고 또 최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고백이 가득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따를 거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선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러니 이제 앞으로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선하신 대로 하실 거래요. 왜?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하게 하지 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악한 사람이 때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면 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행의 열매대로 얻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선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미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에 당장에는 조금 악하고 조금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도요, 정말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뭐 가짜 사나이라 그래가지고 군대 이야기가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제 군대 경험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1살에 기왕 남자가 군대 갈 거 한번 제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해병대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웬걸 제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지는 몰라도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부대.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대가
아시아에서 훈련량 가장 높은 부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가 그 실무 자대에 들어가자마자 천리행군이라 그래가지고 인천에서부터 포항까지 걸어 내려오는, 한 달 동안 걸어 내려오는 천리행군부터 해서 전투 수영, 이렇게 보트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헤엄치고 또 작전하는 군사작전 뭐 이런 훈련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선임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왜 그렇게 다들 몸이 좋은지, 왜 그렇게 다들 군기가 강한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임들과 부대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남자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군대 갈 텐데 정말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부대, 좋은 선임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또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제대로 만나서 힘들어서요. 정말 맨날 거의 울다시피 지냈습니다. 뭐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면 탈영이죠. 감옥에 가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울다시피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요. 희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파병 모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드디어 도망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프간을 가면 일단 멋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가면 생명수당이 많이 나와요.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희 가정 형편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가서 돈을 벌어서 애국도 하고 저희 가정에 도움도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근데 웬걸 갑자기 부대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이번에 저희 부대는 뽑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옆 부대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받아서 그 부대를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한 줄기 빛이 오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 것 같았는데 아, 그게 없어졌다. 무너졌다. 너무 좌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괴로워요. 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제 시계는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거의 울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면서 제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근데 그때 또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라크 파병 지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기대하다 보면 그때 너무 기대해서 좌절이 너무 컸던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좀 마음을 비우면서 하나님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혹여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번엔 저희 부대에도 뽑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을 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 체력검정, 군사훈련, 뭐 사격 뭐 이런 것들을 막 거쳐서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라크 파병 생활을 하게 되었죠. 여기 보면 이제 목사님이 파병 생활했던 사진, 여기 이제 완전 문장을 하고 이렇게 맨날 경호하고 보초 쓰고 했던 모습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물론 거기서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온도가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60도 이상입니다. 뜨거워요. 누가 얼굴에다 매일 드라이기를 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온도 속에서 사막에서 그리고 또 완전 문장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힘들죠. 무겁죠. 땀나죠. 그리고 매일 보초 쓰면 하루에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완전 무장하면은 한 20-30kg를 계속 지고 몇 시간 동안 서 있고 훈련 나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막 괴로웠어요. 거기서도.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서서 보초를 쓰고 경호를 하고 이럴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겠어요? 아무도 안 지나가고 그리고 또 뭐 누가 지나가도 뭐 잠깐 보는 거고 이러니까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생각들 뭐 아프가니스탄 지원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떨어진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뭐 학창시절의 이야기 친구 관계에서의 실패 이야기 뭐 이런저런 실패
또 후회할 만한 이야기, 어려운 과정, 또 심지어 여기 이라크에서는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그런 고비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걷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저를 모태신앙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저를 부르셔서 사역자로 쓰시겠다. 하나님 계속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지나가는 개미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너를 인도한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안 좋은 것들, 또 부정적인 경험들을 경험케 하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 삶이 180도 달라졌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크게 낙담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은 항상 그 속에 개입하셔서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전보다 크게 요동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훗날 오늘의 선택과 경험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마음으로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또 너무나 크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넘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이 내용들, 이 고백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중국 변방의 한 노인이 정성껏 기른 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했죠.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큰일을 당하셨군요. 말이 없으면 이동도 편찮으신 우리 어르신이 이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위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집 마당에 웬 말소리가 나와서 나가보았더니 웬걸? 집 앞에 집을 나갔던 말이 아주 건강하고 날쌘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가리켜서 오히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두 마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일,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가리켜서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옹지마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항상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 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세옹지마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피조아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친구들은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멋진 걸작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역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리워 이 세상 그리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조사는 인도하신다. 내 그 생각 그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다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퍼즐 조각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훗날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또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귀한 일로 쓰임받게 이끄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는 친구들은 감사하시고요,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 지금 주의를 한번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항상 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천 가운데 계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악이나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옹지마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일이 의미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나누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항상 선으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깨달음과 믿음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결단하였습니다. 또 그 마음을 담아 마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터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고난들, 역경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퍼즐임을 믿고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부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PGY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